어제 시작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된 아합의 그 정말 악행을 오늘 우리가 그 전말을 보게 되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정말 천인이 공노할 일이 아닙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 그 이스라엘 그 평원에서 이렇게 포도원을 차지하고 정말 조상 대대로 그것을 이렇게 유산으로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거기서 살았던, 정말 평온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을 텐데, 가정을 이루고 어느 날 갑자기 아합이 왕이 되더니 거기에 왕궁을 짓고, 그쵸, 상하궁을 짓고 자기 바로 그 포도원 옆에다가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쵸? 와, 너는 좋겠다. 너네 집 바로 옆에 이렇게 왕궁이 들어오고 왕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죠? 왕하고 가까운 그런 이웃 사촌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왕이 그 자기 땅을 탐하고 결국 이렇게 정말 죄를 씌워서 정말 피해를, 엄청난 피해를, 그게 무슨 재정적인 피해가 아니라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엄청난 정말 악한 이웃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이웃 사람들, 또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 글쎄 이 사람들은 또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세벨이 그렇게 왕의 인장을 찍고서 그런 엄청난 편지를 보냈으니까 처음에는 뭐 그 편지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언제 알았을까요?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러 이제 아합이 왔을 때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확실하게 알았을 것 같아요. 이래서 이랬겠구나. 거기에 불량배 두 사람이야 처음부터 알았겠죠. 매수한 사람이겠죠, 이세벨이. 이게 모든 것이 다 짜여진 각본이었구나. 참 그런 나봇의 그 옆에 있었던 그런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장로들과 귀족들, 다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정말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그런 증언을 가지고 직결 심판을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봇은 거기서 어떻게 정말 변명을 했을 것이며 정말 너무나 참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이세벨이 각본을 짠 대로 다 모든 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 남편한테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얼른 일어나서 그 땅을 가서 차지하십시오. 주인이 죽었습니다. 또 그 말을 듣고 거기를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아합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제 열왕기 하 9장에 가보면은 이때 나봇만 죽지 않습니다. 나봇의 아들들도 다 죽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천인이 공노할 일이고 참 하늘도 무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각본을 짜서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정말 억울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정말 만들고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정말 자행이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나. 그렇죠? 그 바로 이어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동안에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오늘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서 아합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
나봇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 포도원은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아무리 정말 아합이 자기가 차지하려고 소유권을 자기 이름으로 명예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너가 가서 그에게 정말 그의 죄를 가서 기소하고 또 그의 정말 모든 잘못에 대한 정말 언도를 내려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보내는 것 마찬가지죠. 좀 한 박자 늦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억울한 일을 좀 막아주시지. 나봇의 그 가정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 왜 그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을 깨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깨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서 전해라. 너는 거기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의 잘못을 이렇게 의문문으로 정말 던지시죠. 내가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다. 이제 그 말씀이죠, 결국은. 그래서 10계명에 정말 탐하지 말라는 것과 살인과 이 모든 것을 다 적용을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선언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이제 선고를 내리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래서 보복 등가의 법칙을 적용하시죠. 너가 나봇에게 행한 그대로 너가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가서 전해라. 우리 생각에는 그거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합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시나 생각이 들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해서 내려갑니다. 아합이 만날 때 엘리야를 향해서 내 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가 나를 찾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 엘리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자세합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너무나 열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내용을 보면은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오죠.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너 영혼을 판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가 완전히 이 악의 하수인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재앙을 너한테 내려서 너를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속한 남자는 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다. 아까 하나님 말씀과는 굉장히 또 이렇게 정말 그것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표현을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앞에서 정말 여로보암한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더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또 내 집이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남자들뿐만 아니라 너의 가문이, 그런 뜻이죠. 내 집이, 즉 오므리 가지요. 아합의 왕부터 아합의 아버지부터 왕가를 이어나가는 이 왕가가 너의 집안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도 2대밖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 밑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 것처럼 너희도 다 완전히 오므리가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 왕가가 무너지는 것을, 멸망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해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 이스라엘 성읍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세벨도 그렇게 죽어서 정말 그의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다. 제대로 된 그런 장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정말 이렇게 개가 그 피를 핥는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24절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은 성읍에서 죽든 들에서 죽든 정말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 성읍에서 안 죽은 자는 들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먹지 않는 자들은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그 씨를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엘리야가 전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했었는데 그 내용이 훨씬 더 깊어지고 확대가 되었는데, 그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원래 그 내용이었는지 하여튼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죄가 결국은 이 나봇을 죽인 그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인데, 25절 26절에 보면은 이제 아합의 모든 죄를 종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위에서 그 엘리야가 그 죄를 정말 그 심판을 선언할 때 이세벨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은 주된 이야기는 아합에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합에 속한 남자들, 그리고 아합의 그 모든 그 가문을 다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누구한테 이렇게 사주를 받았나 봤더니 이제 아내 이세벨한테 충동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원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합한테 있어요. 그래서 아합한테 모든 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아내 이세벨 때문에 충동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아합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물으시는 건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정말 그 전에 그와 같이 악을 행한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진 인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빼앗은 이런 불의뿐만 아니라 26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다시 언급하십니다. 결국은 이제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이것저것 많은 죄악을 범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죄악인 또 바알 숭배를 완전히 정말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했던 그 죄를 또한 언급을 하시면서, 여기서는 아모리 사람의 죄랑 연결시키죠. 근데 그 아모리 사람들이 또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그 아모리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또한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아합 때 와가지고 7대 왕인데, 그렇죠? 여로보암 때부터 이렇게 정말 그 아모리 사람, 그 땅에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정말 그 땅이 저주를 받을 정도로, 땅이 그들을 토해낼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정말 악한 그런 가증한 백성들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타락을 한 그런 모습으로 그 앞에 가장 앞에 선두에 서 있는 것이 아합 왕인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27절부터 29절에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회개를 해요. 거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 말을 듣고서 그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입니다. 금식합니다. 굵은 배에 또 눕고, 그렇죠? 풀이 죽어서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합이 회개를 하다니. 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너가 지금 아합을 보느냐, 저가 스스로를 겸비하게 겸손하게 한다, 저거 회개하고 있다. 하나님도 놀라셔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그런 정말 그에게 쏟아 놓을 재앙을 잠깐 보류해 주시는 그런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냥 우리 상상력으로 생각해 볼 때 아합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그렇죠? 아니, 저걸 그냥 당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이렇게 뭐 회개 좀 한다고 저렇게 또 그걸 보류하시나,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당장 그냥 하늘에서 그냥 천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이런 인간인데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참 그걸 보면 하나님은 아합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마음에 새겨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정말 열받은 것도 참 당연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이런 아합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두를 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말 무분별하게 죄를 짓는 이 아합, 그래서 자기의 머리에 정말 이런 모든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조차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립시다. 물론 그것은 그런 아합을 우리가 이렇게 장로나 귀족들, 이 이스라엘 성읍에 있는 이 장로나 귀족들, 글쎄요, 이 나중에 이 아합이 다 이걸 짠 것이구나를 알았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무 얘기도 안 했을까? 그렇죠? 두려워서, 그냥 너무나 공포에 질려서 불의를 보면서도 아무런 그런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을까? 뭐 지금 공포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불의를 보면서도 가만히 침묵하면 결국은 공조하는 것이죠. 공모하는 것이죠. 공범자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불의를 보면서 분개해야 됩니다. 의를 위해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지언정 불의에 공모해서는 안 되죠. 그런 정말 이 정의감과 정말 그런 의분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늘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아합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아합조차도 이렇게 정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에게 이렇게 보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우리가 품고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정의감에만 불타면은 우리는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마스 같은 사람들이 돼요. 그렇죠? 지금 하마스,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아이시스나 하마스나 뭐 비슷한 그런 정말 이 테러리스트 같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 중심의 정의감이지만, 그래서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눈물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돌이키는 마음, 그렇죠?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을 갖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기 이세벨, 결국은 이제 이 땅에 이세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므리가 결국은 한 것이죠. 아들과 그 연을 맺어줘서 이렇게 이세벨이 이 땅에 들어와서 왕비가 되었고, 그가 들어오면서 바알 신전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 받은 유익이 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런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쫓는, 이세벨을 쫓는 이런 나라가 되고 그런 왕이 된 이 아합의 모습, 또 그래서 이렇게 정말 병든 이 사회를 보면서 결국 바알이 뭔가, 이제 우상이 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은 뭐죠? 마치 이세벨이 아합을 통해서 이룬 이 정말 욕심을 부리되 정말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죠? 능력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욕심을 차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죠. 우상은. 우리가 그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자기 소원을 비는 건데 그게 그렇게 무슨 해를 끼치나? 해를 끼칩니다. 해를 끼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결국은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인간적으로 능력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알입니다. 그게 이세벨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힘이 있고 조금 유능하다고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의지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니까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있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고 정말 독식하도록 우리를 돕는 그런 우상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정말 공의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정말 더불어 함께 같이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72편에 솔로몬의 시라고 제목이 담겨 있는 이 시가, 우리 가끔씩 이제 이런 정말 그 왕들 이야기를 볼 때 읽어보는 말씀이지만요. 제가 다시 한번 1절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이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오늘 이 죄를 보통 백성들은 몰랐겠죠.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정말 나봇이 정말 엄청나게 뭘 잘못했나 보다. 그럼 몇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몇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땅이 알아요. 그렇죠? 이 무고한 피를 땅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를 정말 기억했듯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알고 있죠. 이런 정치를 하라고, 이렇게 백성을 다스리라고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닌데, 그렇죠? 그것의 반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그런 정말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작은 산들도 평강을 준다. 뭐죠? 자연이 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해서 그 백성들에게 정말 샬롬을 주는 그런 왕의 통치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오히려 이렇게 왕이 앞장서서 불을 행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혹시라도 불의가 있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다면은 왕이 앞장서서 그 사람의 정말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를 오히려 꺾고, 참 그런 정말 선정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반대로 간 이 땅을 그렇게 인도한 이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정말 참 우울한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10절 같은 데 보면, 우리 이렇게 이세벨 같은 그런 영향력 아래 살지 말고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 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정말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을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차지할 것인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왕의 아들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삶을 살자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합의 정말 이세벨의 추궁을 받아서 정말 아합의 그런 정말 참 제어 통제 불능의 그런 죄악을 오늘 또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욕심내는 것을 어떻게든지 얻어내려고 하는 잘못된 그런 아버지 접근을 온전히 정말 근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아버지 복음 안에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복을 이미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답게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참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을 품고 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또한 꼭 정말 아버지 함께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합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아합을 또 보시면서 그에게 정말 아버지 심판을 보류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런 주의 긍휼함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